아가서 6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상기슬게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7절까지의 그 내용은 지금 술레미처럼 자신도 왕후처럼 여긴다며 흠과 티 없음을 칭찬하는 사랑하는 목동의 이야기입니다. 목자의 이야기. 6장 4절로 오늘 14절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그 6절부터 14절 내용이 회복의 날을 고대함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의 땅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이루시는데 그 땅 위에 선민국가를 창건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궁극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유숙해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야기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모형적으로 지금 선민국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그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이 회복의 날을 고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수되어진 때에 회복의 때를 강구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 또 말씀으로 상고하기에 좋은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가 감지되지 않으면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 여기 살만한데요, 뭐. 여기 살만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이거 짐승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주권을 잃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루 세 끼 밥만 먹으면 됐지. 어떤 그 주권자가 왕이 되든지 뭐 상관이 있냐? 짐승이 왕이 돼도 좋고 어린 양이 왕이 돼도 좋고 나는 아무래도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차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놓치게 되면 뭐 세상 사람 다 사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어떤 미움, 싫어함 이런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어요. 이쪽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쪽에 별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의 날을 어떻게 고대하는지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기고 왕궁 다윗 왕궁의 동료로 해서 빼앗기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사건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왕위를 이을 때 엉뚱한 사람이 자기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왕궁을 삼고자 하는 시도도 있게 되어지고 그런 그 환난기를 거치고 정말 절망에 있었던 그런 그 때지만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이 사랑의 회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도 안 했으면서 뭐 사랑이 별거더냐라고 말하는 거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은 죽기만큼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거는 뭐 사랑이 별거더냐 뭐 이래가지고 우리 노랫말도 있잖아요. 유행가에 제가 뭐 유행가 부를 수는 없고 사실은 다들 공감을 하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회복의 때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구할 마음도 없어요. 애초에 이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영광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이런 가정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운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리적으로 공부할 적에는 꽤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심지어 뭐 두 손 꼼짝 못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올가미에 매이게 되면 이건 정말 이거 죽을 지경인 거예요. 뭐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고를 갖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부터 이 회복의 때를 구하는 거는 이거 깊이가 깊을수록 이거에 대한 이 갈망이 더욱 커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회복을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이 유수에 대한 이 감각이 키워져 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 아까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이 지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하는 권사님이 왜 낙상사고입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참 대답을 못 해주셨잖아요. 아까 이제 집사님이 웃으시고 뭐 다른 얘기 하다가 그 얘기 또 나왔어. 권사님 그걸 이 집사님이 알고 싶어요. 왜 권사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합니다. 그걸 말씀을 갖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어떤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중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왜 40년씩이나 걸리게끔 이 광야에다 집어넣으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자기 부인을 하나님께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40년 동안 뭐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기선 오직 할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어요. 아니 뭐 농사를 질 수가 있어 농사를 짓죠. 양을 칠 수가 있어 양을 짓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가운데서 집어넣고 40년을 돌리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 광야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라니까요. 성도들의 이 살아가는 교회가 야 풍짝풍짝 이만큼 좋은 세상이 어딨냐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환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래도 나를 신뢰할 것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해? 이거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편이 좋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시원 소리 하지 마 이놈아. 하나님 그러시죠. 그걸 우리 욥이 했던 이야기예요. 아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곧바로 확인 작업 들어가잖아요. 그래? 아들 뺏어볼까? 자녀들 싹 뺏어가요. 재산 뺏어볼까? 재산 싹 뺏어가요. 건강 뺏어볼까? 건강 싹 뺏어가요. 그냥 사랑한다고 쉬운 소리 하던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고 싶은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을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께서 이 욥으로 하여금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도 욥이 인들이 성질내잖아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하다 줍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주십니까? 당연히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생일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일을 주셨기 때문에 지가 행복하다고 노래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그러죠? 그 지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소모하던 거 다 하나님께 없애버려 놓고 왜 근데 이때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십시오. 식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식은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확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그 친구들을 통해가지고 정지를 갖다 해내고 끊임없이 정지를 갖다 하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끝내 그렇게 돌아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신문을 갖다 하십니다. 야 욥아 너 내가 이 나라를 짓고
천지를 만들어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래서 그 출생서부터 따져 묻기 시작하다 하셔요.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네가 네 말 때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럼 내가 만들고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는데 네가 뭔 불만이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비로소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비로소 내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칭 공부를 갖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은대 부도가 날지 몰라요, 그거는. 아니, 뭐,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유수라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경험 세계를 통해 가지고 끝내 회복을 갖다 해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환난 당하지 않고 여기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들은 풍월이 있는데 들은 풍월 뭐 라면집 뭐 개가 3년이면 뭐 라면을 끓인다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온다 그러더니 요즘은 라면집 뭐 3년 개면 3년이면 라면을 샀는데요. 그런데 들은 풍월이 얼마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뭐 믿음의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환란을 겪지 아니하고 이신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었던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환란 날 우리를 걸러내는 치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쭉정이는 다 날아가거라 그 이야기예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거라. 알곡만 남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쭉정이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환란 주신다니까요. 왜 넘어졌느냐고요?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사랑하니?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 있거나 뭐 이런 뭐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너 말씀 좋다며?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끌고 교회 나오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나님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 나올래요. 그래도 주일날에 내가 꼭 나올 거예요. 그러고 약속하다 하시더라고요. 뭐 6주 진단이 나왔다고 그러시니까 뭐 6주가 돼도 연세 높으신 분의 그 뭐 다친 환부가 쉽게 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집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체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진리의 터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게 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 하나님께서 쭉정이 날아가 키지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알곡 모으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확인할 때 해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자 몇 명만 탈락 남았어요.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로 나를 떠나려느냐? 근데 제자들이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이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 무슨 환경이 좋고 대단해가지고 사람들 모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피가 번쩍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두셨는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환란, 이신 공부 그냥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신 공부 그냥 만들어집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체질을 통해서 우리 익숙하지 아니한 일을 통해서 이게 전부 만들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이 몸에 배지를 하는 걸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끊임없이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만 따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으로 우리가 일이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나의 역량이 어떠한가? 라고는 나의 자랑만 남아져 있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건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잘 돼야 일사분란하게 뭔가 원리대로 잘 돼야 내가 이름이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하에 만사가 탁탁 진행이 되어지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지.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주님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다 아직도 남겨두어가지고 우리를 이런 환난 가운데 두십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유수의 관계, 이 유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한테 4절로 7절에 술라미처럼 자신도 왕후처럼 여긴대요. 솔로몬만 그 수많은 처처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비록 목동 출신이지만 우리 술라미를 왕후처럼 여긴다. 그런 그 이야기를 노래를 하는 것이 7절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늘 몇 번 반복됐던 이야기예요. 나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갔을 때 거기에 초기에 왕국을 세웠어요. 거기에 이제 수도를 삼았고, 거기 수도를 삼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로 되어졌죠. 그러니까 나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근데 그 디르사 쪽에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어여쁨에 비유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은 우리 남쪽 유다의 이제 수도지요. 그 다음에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치, 깃발, 승리케 하시는 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절개,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의 절개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힘이 너로 하여금 그런 절개를 가지고 있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비둘기 같은 눈이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살은 길르앗 상기슬게 누운 염소떼 같고, 칠흑 같은 그런 그 머리, 그 다음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래서 그런 거 아름다운 이의 모습, 그 다음에 너울 속에 너의 뼘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래서 그 홍조를 띄운 아름다운 여인의 그런 그 미모, 이런 것들 노래를 갖다 하면서 그쪽에 솔로몬은 왕과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고 내가 소문은 들었다. 네가 왕궁에 있고 그렇지만 그 왕궁에 있는 솔로몬이 왕과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고 하지만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는 네가 하나뿐이야. 너는 나하고 절대적인 관계야.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 중에 너를 갖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갖다가 유일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의 무한적인 친절 아니에요. 아무 여자나 보고 친절해. 아무 여자나 보고 친절해. 신사도를 발휘해가지고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는 사람마다 큰 문까지 열어주고 그렇고 아주 숙녀대접을 대단히 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옆에 아내의 심정은 인간아 집에서나 그렇게 해요. 왜? 보편적인 친절은 절대적인 친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도 일반 여자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척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괜히 그 쇼를 부리고 그래. 그러니까 허튼 그 인심 끌라려다가 본심이 들켜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그 10절부터 12절까지 사랑을 받고 당당해진 술람미와 호도동산에서 결혼 장면을 노래했다 합니다. 이제 우리 그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있는 그런 그 목동에 우리 한번 꿈을 보지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한 남자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여인에 대한 거를 노래를 갖다 해요. 그런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런 왕궁에서의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개를 지키는 그런 그 여자는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녀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호도동산이 목자가 이 양을 치는 그런 그 장소예요. 그것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녀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확인을 갖다 하려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 것이 뭡니까? 이 유수의 기간 동안 솔로몬의 이제 배려에 의해 가지고 그를 놓아주게 되어지는 그런 그 장면을 꿈을 꾸고 만약에 회복되어진 그 여인과 이 사랑의 장소를 만나게 되어지는 호도동산을 꿈꾸고 있는 거야. 거기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 그 이야기죠. 그 그림 같은 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그림 같은 집을 우리가 그리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환란의 이 경우를 지나고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따지고 사랑할 경험이 어디 있어요. 사랑만 하고도 모자라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께 회우의 장면이다. 그것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림을 갖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13절로 14절까지 여자들의 합창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술람미는 돌아와서 구경만 하지 말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자고 그래요. 자 보실까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직 술람미는 지금 이 포로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자의 합창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남자가 꿈꾼 그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술람미야 돌아와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도 요셉이 이제 삼촌집에서 당신의 집으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에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가. 그건 여자들이 춤을 잘 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춤추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지금 우리 요셉이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삼촌집에서 올 적에는 12아들이 다 된 거 아니에요. 12아들이 언약가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가서는 12아들인데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지고 이게 선미 국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어렸을 때 삼촌집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으니까 이런 어렸을 때에 보았던 그런 여인들이 춤추는 장면 이것하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포로로 끌려지고 나중 영광이 먼저 영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환란의 역사를 섭리하신 이후에 보는 이 영광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로 지금 노래를 갖다 부릅니다. 이 노래의 약속대로 이제 노래가 보여주는 그런 그 바람대로 7장에서도 8장까지 가게 되면 선민국가를 회복하심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이제 계속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순서가 있어서 6장 14절로 해가지고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7장부터 확인하도록 하죠.